자,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강좌 시가서 5강 2교시 시편 81편부터 100편까지 내용이 들어갑니다. 81편부터 100편까지 보면 81편부터 83편까지는 아사벨 시가 있고 84, 85, 87, 88은 고라자순의 시가 또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90편에는 모세의 시편이 있네요. 그렇게 해서 누구의 시편이 이 중간중간 들어가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81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82편) 1절에 보시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여긴 지금 누구의 시편이죠? 아삽의 시편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항상 공동체를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야곱은 다른 말로 뭘까요?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걸 보시면 되겠죠. 야곱의 하나님 향을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 백성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하는 말이죠. 내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냐? 14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어떻게 한다?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어떻게 한다? 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원수들이 나를 치고 괴롭힌다, 대적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것을 빨리 벗어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답은 나왔잖아, 그렇죠?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된다고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면 뭐예요? 말씀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버리고 나는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삶에 변화가 없고, 하나님 말씀 순종을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란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는 거고, 믿음이 연약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도 뭐라고 나와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내 도를 어떻게 하라? 따르라.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따라야 돼요. 이게 순종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나의 주인으로 모신 거라는 거예요. 그 자가 의인인 거예요. 그 자들이 어떻게 됐냐?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하나님께서 눌러주시고, 그리고 내 손을 돌려서 그들의 대적들을 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시려면 이제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82편에 보시면 1,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무엇을 한다? 재판하시니라. 재판관이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가장 큰 우두머리다, 모든 만물의 주권자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나님이 이런 공의로운 분인데 너희가 어떻게 불공평한 판단을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을 보게 돼요. 83편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2절에 보니까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이런 악한 자들이
자기 세력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악인들을 빨리 물리쳐 주시고 빨리 악인들에게 형벌을 내려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러면서 84편에는 1,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이제 84편은 누구로 넘어가요? 고라 자손의 시편이구나 알게 되죠. 84, 85, 87, 88편. 그러면서 이 고라 자손도 같은 공동체를 좀 띄게 되는데 10절에서 12절 보니까 84편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를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무엇을 아끼지 아니한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행하는 자에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참 정직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일단 공의로운 신분이고 정의로운 신분이기 때문에 일단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속인다는 그 자체가 공의로울 수가 없고 정의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롭고 정의로우면 가장 밑바닥에 깔리는 게 뭘까요? 정직인 거예요. 왜요? 재판관들이 재판을 할 때 그런 정직함이 깔리지 않으면 속임으로 판단을 해버리면 공의와 정의가 다 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무엇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간증하면서 고백하는 말이에요.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면 안 돼요. 누구의 힘으로 하시려고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비결이다. 85편의 1,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이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2절에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죠. 10절 1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바로 인애와 진리 그리고 진리와 의를 드러내는 것을 보게 돼요. 86편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갑자기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갑자기 나라는 개인이 드러나요. 그렇죠. 86편을 여기에 우리 표를 보니까 86편이 누구의 시편이에요? 그래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의 시편 딱 가니까 벌써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게 느껴지죠. 여러분 이걸 느끼면서 좀 읽으셔야 돼요. 86편 다윗의 시편 가니까 벌써 나라는 존재가 확 드러나요. 개인적인 기도라는 게 확 드러나죠.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에게 응답해달라고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러한 기도문 시편을 보게 돼요. 11절에도 보니까 이러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죠? 우리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소서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가르쳐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1대1과의 만남이라는 거 아시세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1대1 만남에서 나오는 그런 찬양과 또 괴로움을 호소하는 거, 도움을 요구하는 거,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개인적인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87편으로 가면은요 1절에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뭔가 공통체성을 띠기 시작하네요. 87편은 누구의 시편일까요? 그렇죠. 고라 자손의 시라는 것을 알죠. 분위기가 갑자기 싹 바뀌었어요. 88편 1,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예, 여기서 88편은 고라 자손의 시인데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잘 부르짖었사오니 라고 해서 다윗과 비슷하게 등장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고라 자손에서도 88편은 해만의 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해만이 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나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개인 기도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걸 보시면 돼요. 9절에도 보니까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이 나와요. 89편에도 보시니까 89편의 14절에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89편의 1절도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다. 내가로 나왔죠. 그럼 개인이 기도문을 올려드린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89편이 누구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나요? 에단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에단이 개인적으로 함께 올려드린 시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라는 게 주체가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14절에 그들 고백하기를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에 무엇이 된대요? 기초라.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게 뭐하라? 공의와 정의다. 그렇죠?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려면 또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먼저 돼야 된다? 정직함이 깔려야 된다. 남을 속이는 자는 공의와 정의로 재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정직함이라는 게 먼저 또 깔려야 된다. 이제 우리는 그 정도도 알 수 있겠죠. 90편으로 넘어갑니다. 90편은 모세의 기도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 모세의 기도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많이 듣던 말들이 있어요. 4절 보시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뭐와 같다?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나이다.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하루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이 봤을 때는 천년도 하루처럼 느껴지죠. 근데 우리는 짧은 하루살이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 하루가 길어 보이는 거죠. 80년, 90년, 100년이 우리한테는 길어 보여요. 그러나 영원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봤을 때는 이 한정되어 있는 기간은 1000년이든 2000년이든 한정되어 있는 기간은 점과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영원한 삶에서 보았을 때는 1000년이 길면 얼마나 길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0년도 하룻밤과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의 공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빠른 시일 내에 오신다면서 왜 안 오십니까? 이러는데 하나님한테 빠른 시일 내는 우리한테 수천 년, 수만 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빠른 시일 내에 온다는 것과 우리 현실에서 빠른 시간에 오는 것과는 개념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정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시겠구나. 이러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때에 심판하시겠고 하나님 때에 종말이 오겠구나. 그럼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우리가 계산을 해서 몇 년 며칠에 종말이 일어난다라고 결정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지요. 그래서 이 종말설로 주장했던 게 바로 이단들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의 시간의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종말이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다른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이상한 무리를 나타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몇 년, 몇 월, 며칠 그 말한다는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우리의 시간적인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적 개념은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때에 하신다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난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 때 아버지가 결정하시는 거니까 나도 모른다 이거예요. 바로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정리를 내리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정말 날아가는 것 같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 시간은 너무 짧은 거고, 지금도 우리도 딱 살아오고 나니까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잖아요. 지금은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가고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게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그 다음 주가 돼서 지금 또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 주가 정말 빠른데 또 하다 보면 한 달이 금방 가고 1년이 금방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지나다 보면은 세월이 10년이라는 세월도 금방 가죠. 그럼 어느 날 보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럼 내가 이럴 때가 왔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이 연수는 매우 짧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그렇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가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그동안 살아왔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다 그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너무 많은 거 볼 필요 없어요. 나한테 준 모든 달란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지식, 지혜, 이 모든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고 누린 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서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는 걸 계속 고민하면서 살다가 주님 부를 때 기쁨으로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만 열심히 사용하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을 딱 만날 때가 된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부끄러워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늘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모든 달란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거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해서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내 욕심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달란트를 활용하고 사용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곧 하나님 만날 때가 곧 옵니다. 그래서 시간 끌지 마시고 깨달을수록 빨리빨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우리에게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많이 알려졌던 이 구절들이 다 몇 편이었어요? 시편 90편이다. 이건 누구의 시편이었어요? 모세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다. 이건 누구의 시편이었다고요? 모세의 시편이다. 그렇죠.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은 이것도 다윗의 시편이야 막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건 우리가 성경 공부 잘 못했다는 뜻이고, 성경 공부 좀 하면은 이거는 주석에서 그 신학적으로 이거는 모세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되겠죠. 91편으로 가시면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다윗의 시로 돌아가죠. 그럼 이제 어떤 분위기가 나오는지 금방 알 거예요. 91편 1절에 3절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누가 나와요? 나는, 주체가 나오죠. 나라는 주체. 이게 바로 다윗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문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말도 뉘앙스가 확 오죠.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벌써 다윗이 쓰는 문장의 뉘앙스를 좀 먼저 파악하셨을 거예요. 이런 문장이 딱 나오면 이건 다윗의 시편이 가능성이 크구나라고 보시면 어느 정도 빨리 감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2편의 1절에 3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이 말씀은 또 이렇게 찬양 가사로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가사 참 많이 알려져 있죠. 93편으로도 가면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모든 만물을 누가 다스린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여호와께 다스린다. 4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무엇과 같다?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많은 물소리, 얼마나 웅장하고 큽니까? 그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도 더 여호와의 능력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따서 여러분이 CCM 곡 찬양집을 보면 CCM 찬양곡의 제목이 많은 물소리라는 CCM 찬양곡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땄을까요? 여기서 딴 거예요. 많은 물소리. 그래서 많은 물소리라는 CCM의 찬양 제목이 있는데, 찬양곡의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서 나온 거다. 많은 물소리.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물소리보다도 훨씬 크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94편에 보니까 2절에서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모든 세계를 심판하는 주님을 고백하면서 누구에게 마땅한 벌을 주래요? 교만한 자.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쾌가를 부르리까? 아니, 악인이 언제까지 저렇게 즐거워하며 본인들의 쾌락을 저렇게 즐거워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이런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악해져 가고 있잖아요. 자꾸 사람들 죽이는 일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연인으로 연애를 했어요. 연애할 수 있죠. 그럼 연애하다 헤어질 수 있잖아요. 헤어지자고 하니까 쫓아와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아니, 연애하다가 헤어질 수 있죠. 그거 어떻게 헤어질 수도 없나요? 근데 헤어지니까 화가 나니까 쫓아와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때로는 보험 사기극을 벌이는 게 있잖아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사람을 또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사망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 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망금을 타기 위해서. 이게 점차 악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보험 사기극이 계속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 사건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악인들이 점차 계속해서 악을 더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을 비롯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 악인들이 궤가를 부르리까? 악인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다니면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을 언제까지 주님 보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그러면서 95편에 1,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리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호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7, 8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어떻게 해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갈수록 완악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완악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완악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 백성으로서 완악해지지 않도록 더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면 이렇게 완악해질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으로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자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이 시대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바로 서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돼서 이 세상에 악해져 가는 것들을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빛과 소금이 돼서 타락하는 것을 타락하지 않도록 좀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정말 빛으로서 인도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많은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 세상에 타락하던 영혼들이 이 교회들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잡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끔찍한 세상이 다시 바뀌어가잖아요. 안 그러면 이 끔찍한 세상에서 우리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고를 나는 안 당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그런 끔찍한 일은 언제 어디서 발생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96편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96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5절에 보니까 만군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들은 다 뭐예요? 우상인 거예요. 즉 뭐예요? 죽어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갖다가 만드는 죽어있는 껍데기 신이라는 거예요.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어떤 분이다?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모든 수많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갖다가 만든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것, 태양도 피조물이죠. 달을 섬기는 것, 달을 보며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 달도 피조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예요. 그것은 다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위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의로 세계를 심판한다죠. 그리고 그의 진실함으로 백성을 심판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심판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게 돼요. 그러면서 97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11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한다라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면 무엇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악을 미워하셔야 돼요. 미워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의 영혼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손에서 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의로운 자들은 무엇을 미워해야 된다? 악을 미워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어떠한 자?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은 의인을 위해서 또한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린다는 거예요. 의인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들이 의인들. 마음이 정직한 자는 우리가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린다. 의인과 정직한 자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무엇이 따라가야 돼? 의인들은 항상 무엇이 따라가야 된다? 정직함이 꼭 따라가야 된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직하지 않은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거래를 하는데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피해를 보잖아요. 누구에게 업체 일을 맡겼어요. 정직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정직하지 않게 일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부실공사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다 피해를 보잖아요. 아파트를 져요. 아파트를 지는데 믿고 하는데 아파트가 무너져 내렸어요. 짓는 가운데.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속인 거죠. 정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겁이 나요. 누구 믿고 누구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게 먼저 깔려야 된다. 98편으로 가시면 98편의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의 인생의 구원자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바로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심판하냐면 의로움으로 또 공평함으로 심판하게 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99편으로 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99편 4절에 보면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무엇을 사랑해요? 정의를 사랑한다.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한다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정의로워야 되고 공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100편으로 갑니다. 100편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던 구절들이죠. 한번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100편의 1절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주권자 창조자임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지으신 자, 우리를 통치하시는 자,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다. 그렇죠?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것이다.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5절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이렇게 시편 100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 시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데 그건 뭐예요? 모든 게 하나님 주권하에 있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 대대 이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걸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과 백성은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붙들림 받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면 이제 어떤 일이 오더라도 너무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셔서 꼭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능력 붙잡고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수많은 어려움에서 누구만 붙잡고 일어나나요? 하나님만 붙잡고 일어나는 거 보잖아요. 사울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사람을 붙잡았어요. 그랬다가 사울 왕은 무너져 내렸어요. 다윗은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왕으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었는데 누구를 붙잡았던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 일어나서 승리한 삶으로 끝나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믿는 수많은 백성들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늘 하나님을 붙잡으셔서 하나님 능력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모두 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교시는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